개천의 박수보다 더 뜨겁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왔는데 프랑카드에 제 사진까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사진이 언제적이냐면 7년 전 사진입니다. 여천제일교회 이제 선보는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이 결정된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찍은 거 간단하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몇 년 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큰맘 먹고 가족들이랑 사진관 가서 찍었는데 7년째 지금 저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어떤 행사 있을 때 후원하고 그러면 책자에 나오는데 앞으로 저 사진 한 10년 정도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프랑카드로 써준 교회는 여수 강림교회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만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변화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부티가 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티가 나십니다. 그냥 부티가 팍 나시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뭘로 하시는 건지 아시죠? 귀티가 나십니다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귀티가 나십니다. 광림 식구들이 감사합니다. 더 부티가 나시고요. 귀티가 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청지기 드림 예배예요. 첫 번째 시간을 보니까 재직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재직의 의미가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3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문이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재직이지만 한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째, 문무양반만이 하는 벼슬을 임금이 직접 내리던 일을 뜻합니다. 이게 재직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한자가 바뀌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또 두 번째 보여주시면 바뀌었죠. 재직이라는 말은 있지만 한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실을 재료로 하여서 천을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준 거는 한문이 바뀌었는데 저기에는 아직 한문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한문이 세 번째로 바뀌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직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수 강림교회에 적용을 하면 재직은 예전에는 문무양반만이 하던 벼슬을 임금이 직접 내리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재직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 재직의 직분을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직접 내리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직? 이거 당회가 주는 건가? 아닙니다.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벼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림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광림의 재직들이 믿음의 실, 소망의 실, 사랑의 실로 광림교회만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천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재직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재직의 의미는
여러 직책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측일까요? 합동측일까요? 이거 컨닝 한번 이제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광림의 재직들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가 합동측인가는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합측에는 마크가 두루마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합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측이라고요? 우리가 통합측입니다. 그러면 91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 91조 1항에 보니까 재직계 회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가 재직계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유승남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재직회, 재직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헌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데 재직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프리즈미로 빛이 들어오면 여러 색깔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그러면 부서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부가 있고 또 음악부도 있고 차량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 부서의 색깔이 달라요. 어느 부서가 최고일까요? 어느 부서가 최고예요? 다 역시 광림의 식구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부서가 최고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부서가 연합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여수 강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 부서가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렌즈라는 게 있어요. 돋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좀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이도 태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재직회 부서들이 있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강림교회 모든 재직들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 생활로 모든 재직회가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그러면 예배부가 최고인가? 그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부서들의 초점이 예배로 모여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광림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요시야를 극찬을 한 겁니다.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요시야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춤추며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후기의 왕입니다. 몇 살쯤에 왕이 됐을까요? 네? 이거 다 보셨군요. 예. 이런 컨닝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될까요? 20살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신앙 개혁을 펼쳤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앞에 와몬이었고 아몬 앞에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왕은 왕 위에 오래 있어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잠깐 있다가 내려와야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참 착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므낫세 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왕위에 몇 년이나 있었냐면 55년을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불태워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된 다음에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20살이 되었을 때 신앙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멈춰져 있었던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율법책을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 두 가지 눈물인 거예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율법책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두 가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세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왕이 되고 친정을 하고 왕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키라.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라 왕명입니다. 한 장군의 명령도 아니고 어느 한 부서의 명령이 아니고 남유다 왕의 지음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유월절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왕의 장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의 촉태생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 속에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찬 곳에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슬픔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죽음 가운데 생명의 환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더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시대의 장로들, 그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제 남유다 끄트머리쯤에 와서 요시야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기쁨을 누려라.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왕과 함께 남유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쏟은 겁니다. 정성을 다한 겁니다. 옛날 출애굽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극찬하시고 또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여수 강림교회에 청지기 드림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계산해 보면 1000번도 넘을 겁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신방 예배, 무슨 예배,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아마 10,000번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요? 자, 예배를 드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받으셨습니다가 맞나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자,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인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니까 아벨도 받으셨었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재직이면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몇 번쯤이나 받으셨을까요? 저 오늘은 좀 요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박선은 교수가 쓴 책 중에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정체성의 심리학,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결단을 내리는 정도. 저 책에 대입해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강림교회의 재직으로 세우셨는데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고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한번 다시 그 책하고 띄워주시겠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 강림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강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왔던 예배를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춤추실까?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게 오늘 청지기 드림 예배 첫 번째 시간인 거죠. 자, 저 책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죠. 건강검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아까 부티가 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니까 진짜 더 부티가 나죠. 귀티가 난다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더 귀티가 나시죠. 자, 이렇게 한번 겉모습을 봤더니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건강하신 얼굴이에요. 막 윤기도 있어요. 활기도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보이는 기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건강한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엑스레이라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뼈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엑스레이 갖고 안 되니까 뭘로 하죠? 초음파. 많이 해보셨죠? 초음파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나서 MRI도 찍어본다고 그러고요. CT도 찍어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건강이 있고요. 속의 건강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는 거고요. 또 MRI도 찍는 거고요. 또 CT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간이냐면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잘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드리는 예배,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은혜가 되죠. 장로님들 예배 드리는 거 뒤에서 보시면 은혜가 되시죠. 아마 이제 우리 유성남 목사님도 우리 광림의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배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실제 속마음은 어떨까? 이제 엑스레이로 막 찍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림의 식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막 영혼의 초음파로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분들 예배 생활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초음파도 막 찍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MRI도 찍어보는 중이고요. 막 CT도 찍어보니까 어때요? 자, 그동안에는 이제 겉모습만 봤어요.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는 드러나는 모습만 봤습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겠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내면 세계를 봤습니다. 예배자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강림의 식구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옆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거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건 빼버리시고 은혜가 됩니다. 이때 조그만하게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전에 나주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주에 가니까 뭔 얘기만 할 때마다 허블나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허블나게 아세요? 이건 나주에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블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겉으로 보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혼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은 겉으로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이 악했습니다. 삶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는 겉으로의 모습도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저도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왔거든요. 잘 안 바르는 뭐 알로에도 바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넥타이도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최근 걸로 차고 오고, 저 나름대로 겉모습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온 거예요. 지난번 볼 때보다 좀 낫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광림교회 청지기 드림 예배 강사로 첫 번째 시간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시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강림의 식구들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광림의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이 극찬하시는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보면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왜 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량을 몇 대로 하느냐 이런 건 상관없이 교회가 차량을 서비스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대는 왜 있을까요? 호산나라고 들었습니다. 자, 왜 있는 거냐면 찬양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가 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광림의 식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찬양 그 자체도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있는 거죠. 방송실은 왜 있을까요? 요즘에 이런 스크린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 유성남 목사님이나 저하고는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 무슨 세대냐면 올로 목사님 세대는 건축 세대예요. 그래서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광림에 우리 은퇴하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광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쌈을 쏟는 헌신, 피를 쏟는 봉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이제 광림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었냐면 예배입니다. 자, 예전에는 저런 스크린이 없었어요. 왜 스크린을 저렇게 해놓은 거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자꾸 좋은 걸로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년이 지나니까 겨울에 난방이 고장난 거예요. 추운 때. 그때가 금요기도였어요. 관리 집사님이 오더니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덜 추웠지만 추웠어요. 관리 집사님이 예배 직전에 오더니, 목사님, 이게요 이제 오래돼 갖고요, 오늘 밤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난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금요기도회 때 오늘은 땀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난방이 안 된답니다. 땀나도록 찬양하고 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멘트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름에 또 안 되는 때가 있어가지고 이만한 큰 선풍기 몇 대씩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냉난방을 싹 바꿨습니다. 광림도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도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0년 이상 넘어가면 바꿔야 될 걸 바꾸는, 저희 세대는 보수 세대잖아요. 자, 냉난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냉난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왕이면 조금 더 쾌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여수 강림의 식구들이 겉으로 보이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초음파를 통해서도 보게 될 거고, 마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강림의 식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온전한 예배의 열정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하나님,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살아날 때 광림의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배자들이 점점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습입니다. 예습.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죠?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뭐예요? 예습입니다. 예습. 요즘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수능이나 예전에 학력고사에서 수석하면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학원도 잘 안 다녔고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꼭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예습하면 어떨까요? 예습하고 가면 선생님 수업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복습하면요,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자, 이제 강림의 식구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혹시 나는 주일날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적어도 어디인지는 알고 온다. 모르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교회는 여기다가 다음 주 본문을 써줘요, 미리. 그래서 다음 주 본문,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써줘요. 그리고 나서 요즘 뭔 운동을 하냐면, 본문을 미리 예습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을 미리 큐티 하십시오. 아마 큐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4단계로 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가입니다.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소리를 타고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소리를 타고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 본문이 다음 주께 미리 나가니까 적어도 제가 몇 번 읽어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몇 번이요? 최소 10번은 읽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요. 본문을, 그 한 주간에 신구약 다 읽어오라는 게 아니고, 본문이면 몇 절 안 되잖아요. 10번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연구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큐티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부부가 큐티한 거 나눠주세요. 큐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설교의 은혜를 부부가 나눠주세요. 요즘 이제 교회 학교도 지금 큐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큐티 나눔을 해주세요.
목장에서 큐티 나눔을 해주세요. 목장에서 삶을 나눠주세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뭘 해가는 거냐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한 번이 세 번이 될 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감 우리 여수강림교회에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수 내려와가지고요, 처음에 광림교회 왔었을 때는 어떻게 왔었을까요? 내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내비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찍고 온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은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길을 다 알아요. 참 오늘날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은 특별히 남자들이 더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길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서 싫어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운전하다가 모르면 창문 내리고 막 부르잖아요. 어디가 어떠냐고. 근데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남자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 아가씨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그 아가씨 말하는 대로 따라가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유턴하고 그러면 너 목적지에 갑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자,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에 하나님, 광림교회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우리 집에 그 양반이 와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한국교회 70%는 여성이고 30%가 남성입니다. 그러면 광림교회의 은혜가 계속, 예배가 은혜가 될 때 하나님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남편을 좀 찍어 놓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더니 누구를 찍어 놓으면 좋을까요? 이제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림의 모든 식구들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또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예배가 은혜가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목적지에 계속 찍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목적지를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이름을 입력해 놓았던 그분도 이 광림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림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지난주에도 지사장님이 와서, 신요섭 지사장님이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와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광림교회에 갔다 왔더니 그때가 아마 예배 대행진이가 1대1 거, 무슨 대행진 할 때, 목사님 요즘 여수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여수 광림교회래요.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여천에서는 여천제일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여수에서는 어느 교회예요? 여수 강림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천에서는 여천제일교회, 여수에서는 여수 강림교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여수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여수 강림의 재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지기 드림 예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성남 목사님을 위해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이 이 예배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가운데 광림의 예배에 우리 기존의 재직들, 새로운 예배자들이 넘쳐서 여수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여수 강림교회를 복되게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